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라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말씀은 성취되는구나라고 감격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라가 감사와 확신이 될 만큼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미 끝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할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할 것 없어가지고. 그게 은혜입니다. 할 것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은혜예요.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합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알죠? 뭐가 힘든지. 여러분이 오늘 뭐가 힘든지 정확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일주일 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본문이 어떻게 전달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생각나는 거 적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부분이죠. 그 발견하는 부분 중에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끝난 싸움이고 끝난 삶을 우리는 덤으로 살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자꾸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에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지고 있다라는 건 무기력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근데 내 생각 속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대부분 영향을 받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자들도 그렇게 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나오죠. 육신적인 것이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해요. 육신적인 것이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6절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른 것 말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뿐임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의 무기력, 나도 모르게 계속 잡히고 묶이고 지고 있는 이 생각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는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나니 믿음의 고백으로 다스리나니 지키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지금 다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부요 내 생각 속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기도가 사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 지고 묶이고 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사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집중을 오늘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실제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현장이에요. 이 전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현장의 과정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불러서 이제 기름을 부읍죠. 그리고 헤브론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사촌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자기 조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가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쫓깁니다. 지고 쫓겨요. 엄청난 숫자가 죽고 다윗의 쪽은 별로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요. 쫓기는 데 가운데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의 신복 가운데 형제 요압, 그다음에 아비새, 그다음에 이 아사엘, 이 세 형제 중에 아사엘이 엄청 빠른 거예요. 쫓아온 거죠. 근데 그 아사엘을 이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나중에 이제 그 복수로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데, 그 모든 과정이 보면 전부요, 하나님, 다윗은 손끝 하나 움직이잖아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 하나님이요 정리하셔요. 저는 이거 보면서 다윗은 그리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해요. 다 살리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도 아닌 내 생각에 자꾸 져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 막 끝없이 나오거든요. 그걸 멈춰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사실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주일날 그 헛된 영광을 위하여 투기하지 말라라는 마지막 구절에 있듯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불러내어 결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 집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사실일까요? 지금 벌어진 상황,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언약만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의 언약은, 기억해야 될 언약은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다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가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언약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하 2장 4절에는요, 유다 지파가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이게요 전부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에 집중하는 비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자꾸 생각에 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상황 속에 지는 거예요. 뭘 봐도 뭘 느껴도 언약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매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초반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이 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게 은혜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뭐 고작 해봐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그 사울 왕의 일가 친척을 보세요. 전부 인본주의 있습니다. 인본주의 쓰면 패가 망신이 아니라 패가 망신이죠. 패가 망신인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분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사울 왕 그 가족들. 그러니까 언약만 집중하고 있으면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은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언약 뭡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꾸 생각이 진단 말이에요. 상황에 지고 환경에 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누리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도가 큰 걸 보고 그냥 꼴값을 떠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높은 파도 보면 얼마나 저기 한지 아십니까? 이미 멀리 있는데도 파도가 높은 거 보고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은 풍랑이 와도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언약을 제대로 누린 분들이죠. 풍랑이 와도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어. 풍랑이 와도 코를 골면서 잘 수가 있어. 그렇죠? 그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시죠. 희생제사 이 언약, 그렇죠? 이 희생제사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 응답을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발라놓고 있으면 죽음이 이 운명이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었다. 그죠? 이게 유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을 가질 것도 없고 스스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망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망하면 망하지 뭐. 죽으면 죽지 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감사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누리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데 오도방정을 떨면서 그냥 입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자기도 힘들게 하지만 주변도 힘들게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위로가 우리에게 뭘 힘이 됩니까? 사람의 말 자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세요. 그게 자립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다윗 왕은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언약과 미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누리면서 미래의 언약을 누려야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언약이 뭡니까? 237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도 안 누려지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생명을 못 누리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안 누려지면서 자꾸 일이 부담이 되면 일을 잠깐 멈춰도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누려지는데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복음 누리는 걸 원하시고 생명 누리는 걸 원하시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일 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 누리기를 바라지. 제 마음에는요, 우리 교회 청소 안 해도 돼요. 복음 누리세요. 생명 누리세요. 복음을 못 누리면서 생명을 못 누리면서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치유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언약은 치유예요. 분명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믿는 거, 증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을 꼭 응답받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로 동기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교회에 오고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전부 동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전하면 돼요.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심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 사람에게 표적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표적이 올 때 무슨 표적이 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만드는 게 아니고,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40일 금식 기도 3번 해가지고 권능을 받는 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가지고 권능을 받는 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김치훈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하셨다? 너희 아빠는 한 번도 안 했어.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40일 금식기도 3번 해서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증거가 나타나고 큰 교회를 하고 사람이 군중처럼 모이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대단한 기도를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열심을 들여가지고 막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누리셔야 됩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아시고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40일 금식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지요. 왜?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의 차원을 넘어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필요한 거지요. 그걸 하면 응답이 오고, 그걸 하면 권능을 받고, 그걸 하면 큰 축복이 오고,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사단 꺾는 데만 사용하지 마세요. 불신앙을 사라지게 하는 데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은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계계는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회는 완전히 흩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복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과 무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결박하고 복종시키면 돼요. 우린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주신 권세로 다 복종시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망간 사람은 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숨은 자는 나타날지어다. 아멘이 조금씩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는 계획을 찾을지어다. 누구? 하나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은 서밋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 묶임받을지어다. 앉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전투적으로 이를 막 꽉 물고 막 싸우지 않아도 돼요. 언약 붙잡고 누리시면 돼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울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러니까 언약 없이 기도하니까 떨어야 돼. 이를 갈아야 되고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언약 없이 신앙생활하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신앙 물려주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신앙 물려줘야 돼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잘 될까 저렇게 해서 잘 될까 절대 아닙니다. 서로에게 언약이 있느냐. 그래서 진짜 문제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교회를 사랑하냐? 진짜 생명 걸었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 제가 그 질문을 지금 가지고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말자.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은요 뭔가 막 한 판 해가지고 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미 끝난 싸움이라니까.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언약이 확인이 돼야 돼요. 나에게도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언약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없이 살아가니 미래의 언약이 없으니까 막 자기 목표 설정하지요. 237 치유가 아니야. 이 서밋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내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네 목표를 정해라. 네 꿈이 뭐냐. 애들한테 꿈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심어줘야 될 거는 이 아이가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치유예요. 이 아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걸 따라가는데 말씀이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건 기초고 기초 상식이고 그럼 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고 시대에 뭐가 있으니까 이 아이께 그 시대를 두고 이렇게 쓰임 받겠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부분을 발견해야지 그건 기초고 중요한 건 본질은 뭡니까? 근본은 뭐예요? 이 아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지? 지금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해야 될 게 뭐지? 멈춰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한 발 물러서야 되느냐? 이걸 애들한테 세팅을 시켜줘야지. 이거 세팅 안 하고 막 앞에 있는 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누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인생의 마지막이 꼭 축복이어야 됩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바울은 아니었는데요. 바울은 자기 몸 하나 눕힐 공간도 없었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디모데에게 옷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꼭 인생 마지막이 축복이어야 됩니까? 그 복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살고 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뭘 위해서 사실 겁니까? 정확하게 오늘 정리하시고 결론 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나와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만이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습니까? 벌써 생각이 무기력해진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구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구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일단 안 구한다. 그리고 구하여도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삼구상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왜 계속 정시기도 하라고 그러고 왜 성삼위 하나님 나오고 계속 그런지 압니까? 신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정확해지죠. 아니, 정확한 사실을 보고 해야지. 사실도 모르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객관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예배 끝나고 가면요, 언약이 아니라 또 가버려요. 벌써 그 분열된 상태로 계속 사니까 3단체는요 무아지경의 집중과 접신하는 집중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분열된 상태로 가니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생각이 이미 그냥 벌써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면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언약에 집중하면서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을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끝내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기억하는 집중의 시간, 내가 누리는 집중의 상태, 내가 전달하는 집중의 사명을 계속 계획, 스케줄 만들면 돼요. 계획을 놓고 가면 돼요. 대부분 예배 왔다가 가는 걸로 뭐 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냥 이걸 이렇게 이게 착각하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니까 기다려 줘야겠죠. 중요한 건 그 착각 속에 묶여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게 문제인데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른 걸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그 안에서 이 갱신된 언약으로 갱신된 힘으로 부딪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되죠. 그거 안 하니까
수준도 낮은 것들이 계속 그냥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같이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을 못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하냐면 그런 말에 영향받지 않도록 내게 주신 언약을 그런 말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 서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궁금해야지. 뭐라고 말했어? 정확히 얘기해줘. 내가 따져볼 거야. 그럼 뭐 어쩔 건데? 하나님의 것만 궁금해하세요. 하나님의 것만. 네.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뭘 대화를 하고 오면 무슨 얘기했어? 야, 뭐래? 누가 계속 물어보시냐? 저희 어머니. 그래서 그럼 이번 주에도 저한테 문자가 이번 주에 우리 딸들하고 RUTC를 두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를 향한 RUTC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예배드리자 하고 찬양하고 우리 부흥했어요. 찬양하자니까 애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율동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말씀 하나 생각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쳤어요. 문자가 일본에서 오셨어. 야야 그 RUTC 놓고 애들하고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라는 그 사인인 것 같아. 애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 막 궁금해가지고 언제 뭐 하냐. 그래서 제가 문자로 해다. 하나님의 것만 궁금해 하소서. 문자 보내고 그리고 나서 권세를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주셨어 쓰라. 그래서 막 사투리 써가면서 막 다다다다다 제가 문자 폭탄을 드렸더니 아무 답장이 없으셔. 그 말은 이제 알겠다 이 말이지. 그 뭐 쓸데없이 뭐 궁금해하면 뭐 해결됩니까? 뭐 그거 뭐 알면 뭐 해결해 줄 겁니까?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전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교역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가 발견이 되고 세팅이 되면 하나님께 전 성도가 하나 돼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지금 다들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기력입니다. 진짜 무엇이 사실인지 오늘 붙잡고 말씀을 다윗에게 정확히 성취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하지 말 것이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듣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이죠. 이 인본주의를 이게 인본주의냐 저게 인본주의냐 막 다들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보여요. 말씀 따라가면 인본주의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제가 이 분필을 드는 것도 사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필을 드는 게 말씀을 따라 들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들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이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뭐 뭐든지 그러면 인본주의로 치부할 게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확신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이 확신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점검하시면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인본주의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인본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시죠. 이미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놓으십니다. 천군천사 파송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셔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집중만 하면 돼요. 하지 말 거, 죽이는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죽이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생각을 정복하세요. 분명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만나면 또 여러분 막 쓸데없는 거 막 기어 올라올 겁니다. 막 올라와서 여러분들 막 신경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막 다 부여잡고 막 아프게 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생각을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세 가지 기도 계속 얘기하죠. 아침에, 낮에, 밤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에는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세요. 낮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세요. 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찾으세요. 이 자체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자체로 이 응답을 받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든 뭔 얘기를 했든 그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맞아요. 저는 그게 체험되고 나서는요,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누가 저렇게 했대, 이렇게, 그걸 어쩌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맞아.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돼. 그거 붙잡고 안 흔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쭉. 그러면 그 힘도 없는 것들이 주로 그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따라와요. 따라오면 같이 가면 되고, 떨어져 나가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만 맞기 때문에 거기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냉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챙겨야지. 그래도 뭔가 위로의 말을, 천만의 말씀. 사람이 위로한다고 사람이 바뀌면 전 세계가 바뀌었어야죠. 237 나라 빨리 보고만 됐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맞고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이거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 목사님 욕하는지 아십니까? 유 목사님이라고 막 항상 좋은 응답 있는 줄 압니까? 아니요. 근데 유 목사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만 맞고 하나님의 일만 맞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건들을 지나갈 때마다 더 크게 축복하셨어요. 더 정확한 응답을 주셨고 더 확실한 제자와 요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힘 낭비하지 마세요. 능력도 없잖아요. 내 생각도 정복 못하는데 누굴 챙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24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24하고 있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드시고 많은 현장을 살리게 만드십니다.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오늘 다락방 현장 갔다 왔는데 이번 추석 때
그 가족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나 봐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이 렘넌트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의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고 그 생각들을 제가 또 듣게 되면서 중요한 부분을 터치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이렇게 항상 가면 제가 가면 강단 말씀 뭘 붙잡았고 뭘 깨달았고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항상 A4 용지에다가 정리해서 딱 올려놔요. 그러면 저는 가자마자 그거 읽죠. 이 친구가 이런 응답 받았고 이렇게 깨달았고 이게 궁금하구나. 근데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마냥 어렵다. 마냥 어렵다가 마지막 단어예요.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뭔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그래서 당신에게 응답하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사용하면 된다. 근데 이 말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본인이 가족들에게 복음 이 전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이 못 느끼길 그거 짚어주고 이제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락방 하고 왔는데 역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은혜가 조금 뭐랄까 새로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새롭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락방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만남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새롭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과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내 생각 안에서 묶이고 또 하나님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생각의 무기력을 정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이 사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정확히 가는 전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풍랑도 우리와 상관없음을 알고 덤으로 사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 덤으로 사는 인생